생방송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은혜빛교회 가족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얻는, 지혜를 얻는, 강건함을 얻는 예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질병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예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비대면 시간표에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탄자니아 선교사님하고 또 많은 대화는 해보지 못했지만 늘 보고 있는 아주 신실한 우리 후배 한 명을 만나서 같이 하루 저녁 자게 되어졌습니다. 원래 좀 등치도 있고 키도 있고 그리고 좀 살도 좀 포동포동 쪘던 목사님인데 이번에 보니까 살이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이 지난 주간에 그 교회를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같이 있는데 안 목사님한테 좀 물어봐라 라고 하고 선교사님은 이제 숙소로 그 바로 위에 층으로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살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일부러 살을 뺐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사실은 제가 건강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담임으로 성전 건축도 다 되어져 있는 교회 담임으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가게 되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정말로 헌신했던 중직자들, 근데 그 전에 계셨던 목사님이 헌당을 다 하는 날, 교회를 짓고 빚을 100% 다 갚은 날 사고로 소천을 하셨단 말이죠. 그 빚 갚고 나고 오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담임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졌어요. 갔는데 중직자분들이 소천하신 목사님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오랫동안 함께 왔으니까. 근데 이 연소한 목사님이 가서 목회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이제 지금 근 10년이 되는데 너무 많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중직자들이 막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요. 대표기도 하는데 장로님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대표기도도 안 하고. 근데 참 렘넌트들을 품고 렘넌트 사역을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중직자들이 불신앙 가운데 딱 있으니까 아이들도 점점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이 오시면 맨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설교도 안 듣고 그냥 고개 꼭 이래요. 그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목사님 제가 사실 주일날 강단에 딱 서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이게 너무 두근두근합니다. 한 번은 쓰러졌습니다, 목사님. 제가 약간 너무 힘이 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이렇게 딱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연약한 우리들이 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피곤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사람 앞에 설 수 있지 않겠냐. 하지만 목사님, 성도들에게 해답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다.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깊이 만나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면 좋겠다. 내가 꼭 사명을 전달하고 해답을 줘야 될 그런 자리에 있지만 해답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린 그 복음을 겸손하게 간증하면, 그리고 절대 속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새벽 4시 반 넘었을 때까지 같이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저 자신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나는 사람 앞에 서는지, 나는 문제 앞에 서는지, 나는 어려운 가운데서 고민 가운데 내가 서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는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혹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파하고 있습니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봐도 위로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비대면 시간표에 꼭 회복할 3가지를 붙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남아메리카 공화국에 한참 강상 개발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상인이 그 시골에 이렇게 딱 가서 물을 한 잔 얻어 마시는데 저 선반 위에 시커먼 돌 속에 약간 빛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인이 그 주인한테, 주인님, 저 돌멩이는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냥 주워왔어요. 그렇습니까? 아들이 몇 살입니까? 아들 8살. 그러면 제가 좋은 장난감을 아들에게 몇 개를 사줄 테니까 저 돌멩이 저를 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고맙습니다. 그래 하면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하겠죠. 그러면서 장난감을 사가지고 그 돌멩이를 바꾸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상인이 이 돌멩이의 빛을 가만히 보니까 그 돌 사이사이에 반짝이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자기 도시로 와서 이제는 보석상에게 가니까 이 보석상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 돌멩이 자체가 다이아몬드였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왜? 개들은 본능이기 때문에 먹는 것 외에는 이 거룩한 것 가치를 모릅니다.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배고파하는 그 돼지가 진주를 주면 화가 나서, 배가 고파서 신경질이 나서 너희를 들어받을 수 있다. 돼지에게는 음식, 찌꺼기를 주는 것이고 먹이를 주는 것이지 돼지에게는 진주가 필요 없다. 하지만 개가 아니고 돼지가 아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심을 깨닫는 자들에게는 복음만이 절대 가치의 분별이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거기에서 죽고 나의 모든 사망이 거기에서 죽고
나의 모든 허물이 거기에서 죽었고, 그리고 모든 운명과 사주팔자가 거기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옥에서 해방받았고 마귀의 손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예배의 가치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의 가치를 발견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치가 회복되어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존재인지,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 가치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사업가는 많은 이득을 구하겠죠. 예술가는 더 많은 영광과 재능을 구하겠죠. 학생들은 지식을 구하겠죠. 수험생들은 좋은 성적을 가지고 합격을 구하겠죠. 취업을 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직장을 구하겠죠. 군인들은 승리를 구하겠죠. 어떤 이는 신부를 구하겠죠. 어떤 이는 신랑을 구하겠죠. 과학자들은 새로운 발견을 구하겠죠. 운동선수들은 더 좋은 기록과 메달을 구하겠죠. 사람들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고 자신이 추구하고 얻고 싶은 것이 있겠죠. 환자들은 건강을 구하겠고, 의사들은 더 나은 의술을 구하겠고, 그리고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들은 만병통치 약. 그래,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얼마나 구하고 찾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구하는 것은 자신의 유익이요, 그리고 본능적인 부분들입니다. 육신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깊이 알고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사학가가 이득을 구하고, 예술가가 영광과 재능을 구하고, 학생들이 지혜를 구하고, 수험생이 합격을 구하고, 취업자들이 좋은 직장을 구한다. 이거는 이방인들도, 넌 크리스찬들도 구하는 것들이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구하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어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르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못된 거 구하는데 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까? 잘못된 기도, 잘못된 구함. 오늘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의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손을 들고 큰 거리에서 금식하며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그거 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 아니냐. 예수님은 오늘 올바른 구함이 무엇인지,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구함은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보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들으실 줄 안즉 또한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을 줄 아느니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그게 올바른 구함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받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나로부터 왔는지 분별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백성의 눈물을 내가 보았고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내가 보았고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았노니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광야에서 희생 제물을 드려라.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희생 제물 드려라.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세는 바로 앞에 섰습니다. 모세가 짓고 있던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바로 앞에서 던져라.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어집니다. 모세야, 뱀의 꼬리를 집어라. 뱀의 꼬리를 집으면 어떻게 합니까? 입안에 독이 다 있는데 바로 물겠죠. 괜찮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뱀 머리 잡지 말고 뱀 꼬리 잡아라. 뱀 꼬리를 잡는 순간 바로 앞에서 그 뱀은 어떻게 됩니까? 지팡이가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가 워낙 강팍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까지 노예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노예 사는 자기 백성이 자유자가 되어지고 예배자가 되어지고 언약 백성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는데 홍해가 막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왜 홍해가 갈라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희생 제물 드려야 되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메시아 기다려야 되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저 홍해가 갈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 왜 나를 21세기에 경남에 그 또 많은 교회들 중에 은혜빛 교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구할 때에 태양은 멈추고 달도 멈추는 그런 역사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왜? 기브온 족속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니까, 그 가나안 땅에 완전 우상이 무너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 여호수아는 달아 멈추어라, 태양아
그곳에 멈출지어다. 왜? 하나님의 뜻은 기브온 족속과 전쟁에서 이기는 것인데 밤이 오면 그 지역은 기브온 족속들은요 눈 감고도 훤하게 아는 지형입니다. 개가 자기 집 앞에서는 50점 묻고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저녁이 되어져서 캄캄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달아, 태양아 멈추어라. 그때 구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적인 후대를 얻은 한나, 그냥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울고 불고 그렇게 금식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울고 불고 금식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은 시대적인 아들 사무엘을 허락치 않았다니까요. 하나님, 내게 왜 아들이 필요합니까? 내게 왜 자식이 필요합니까? 이스라엘의 남자들,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전부 다 세상에 빠져서, 우상에 빠져서, 사람에게 매여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면 하나님만 섬기는, 저들을 살리는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릇된 구함, 올바른 구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구하는 것. 우리 김미정 성돈 집사님이 하나님 우리 서진이에게 오늘 당장 배우자를 붙여주시되 237 살릴 배우자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헌금을 100억을 놓고 기도를 해도, 금식을 100일을 해도 지금 서진이한테는 배우자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그거 붙들고 간구하는 겁니다. 비대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간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드로아에서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모든 문들이 닫혀서 비대면이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피할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드로아에서 바울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비대면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과 깊은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대면되어지는 시간표가 왔을 때 하나님은 다른 차원의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올바른 구함은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기도는 올바른 기도 아닙니다. 올바른 구함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물고기 2마리가 산책을 다 물속을 하고 있는데요, 싱싱한 지렁이 1마리를 발견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큰 물고기가. 이 큰 물고기가 싱싱한 지렁이를 보자마자 따라오던 물고기가 먼저 먹으면 안 되니까 가서 다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따라가던 물고기가 안 돼! 잠시만 있어. 왜?
저 물고기 속에 낚시 바늘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큰 물고기가요. 네가 봤어? 없는데? 안 보이는데? 그때 작은 물고기가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사람들의 식탁에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큰 물고기가요. 네가 먹으려고 그러지. 나는 사람들 식탁에 갔다 온 물고기가 내게 싱싱한 지렁이가 있을 때는 그 속에 낚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 물고기 와서 내게 이야기하면 나는 안 먹겠지만 너가 이야기하는 거는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그 큰 물고기가요, 덥석 싱싱한 지렁이를 탁 물게 되어졌습니다. 여지없이 낚시꾼에게 마저 걸리게 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담을 수가 없다. 그리고 올바른 구함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기는 떠나갈지어다 했는데요, 스게어의 7 제사장의 그 아들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했는데 맞아, 그 귀신이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면서요, 그 사람에게 덮어서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고 도망갈 정도로 고통 가운데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노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떤 신분을 회복했는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구한 것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한 주간 구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그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바꾸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갱신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우리 철없을 때 우리 중직자 때문에 참 많이 마음고생했습니다. 이런 거 없이 다음에 우리 후배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 제가 부족해서, 제가 담지 못해서 오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개척교회 모델이 되게 해달라고, RTS의 모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 후배들에게 모델 되어지는 증거들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면서 저는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이 있고 또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이 있구나. 그래서 후배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너처럼 참 많이 힘들었다.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나도 고민했다. 그런데 단 하나, 사람 바라보지 마라. 육신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라. 육신적으로 할 때, 내 힘으로 할 때는 되지만 안 할 때는 또다시 원위치 돌아간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찾으라. 우리는 금강을 찾는 노자지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삼삼을 찾는
10만이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깊은 바다 속에 석유와 가스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될 것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렘넌트들은 무엇을 찾아야 할 것인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들어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바이블 찾으라. 잠언 2장 4절로 6절 보니까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여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어지면, 은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감추어진 보배를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게 되어지면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지도입니다. 그 성경 안에 읽고 있는 그 말씀은 영적인 나침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도가 있고 나침판이 있으면 잘못된 것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 가운데 있을 때요, 전문가를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결하면 할수록 안 되어질 때는 뭐하냐? 점술가를 찾게 되어지고, 역술인을 찾게 되어지고, 예언가를 찾게 되어지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찾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찾아야 할 것인지, 주를 찾으라. 시편 27편 7절 8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여호와를 찾으라.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여호와를 찾으라. 주를 찾으라. 우리의 높고 우리의 낮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는 여호와를 찾으라. 주를 찾으라. 이사야 55편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찾으라. 누구를? 여호와를. 누구를? 주를 찾으라. 오늘 혹 나를 도와줄, 도움 줄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서론이죠. 여호와를 찾는, 여호와를 만나는, 주를 찾는, 주를 만나는, 부활의 주를 만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될 것인가? 저번에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뭐 드시고 싶냐고 저녁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는데, 일단 숙소에 가서 편한 옷 좀 갈아입고 가자고. 제가 숙소에 올라가서
잠시 기다리고 옷 갈아입고 나오면서 키를 뽑아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주셨어요. 선교사님 호텔 키입니다. 가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주차장에 내려가서 이제 모시다 드리고는 저는 차를 뽑아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키가 없는데? 목사님 키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분명히 선교사님한테 드렸는데, 아니 키가 없는데, 내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아, 그래요? 어디 계십니까? 문 앞에 있는데. 알았습니다. 그럼 선교사님 좀 내려오십시오. 아마 차에 떨어져 있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불을 켜고 차를 보는데 키가 있습니까? 선교사님 모시고 식당으로 갔어요. 식당에 전화를 했어요. 키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테이블에.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모시고 우리가 주차했던 그 주차 공간으로 간 겁니다. 선교사님이 편한 추리닝을 입으면서 차에 타면서 그 키가 주차장에 탁 떨어져요. 제가 불을 켜가지고 주차장, 저희 차 주차해놓은 그 근처로 이렇게 싹 하니까 거기에 흰 카드키가 딱 떨어져 있는 거. 딱 찾아서 드리니까요. 이야. 그걸 받는 순간 둘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오기 잘했다. 여러분,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가 빼앗기고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거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거 찾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두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았으면 두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를 두드립니까? 아무리 벽에다가 두드린다고 벽이 열립니까? 열릴 만한 것을 찾았을 때 두드리는 것입니다. 문을 찾았을 때 두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너희들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내게 녹화하고 내 문을 열고 거기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구원받은 너희들이 나에게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꼴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문이 되십니다. 여러분, 다른 문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을 찾는 것입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녹화하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는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 있기 때문에. 왜? 그 안에는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미리 응답을 보게 되어집니다. 미리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문은 다른 문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해서 넓은 길로 가나니 거기는 멸망의 길이지만 좁은 문,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오직의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 생명의 문이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해는 됩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는 소그룹 모임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그 교회가 아마 세종대전에 이렇게 하나 더 개척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교회가 카페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분들이 서울 안에서는 소그룹 모임을 못하니까 자기 카페가 있는 그 대전에 내려가서 소그룹 모임을 하다가 들켰어요. 지금은요, 비대면 시간표입니다. 지금은 만약 마스크 끼고 조용히 내가 품고 있는 한 개인을 커피숍에 레스토랑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만약 조용히 집 청소해놓고 마저 불신자 한 사람 조용히 초청하는 겁니다. 집 깨끗하게 방역 소독해놓고 그래 놓고요,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레스토랑에서 밥 먹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만약 조용히 내가 품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초청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신지, 사도 바울은 골로새 4장 2절로 4절 보니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감옥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사도 바울은 비대면 시간표에 기도 부탁을 했다니까요. 무슨 기도 부탁이냐?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곳에 감옥에 있는데 이 감옥 속에 전도의 문이 열리사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 라고 기도해달라. 고린도전서 16장 8절로 9절 보니까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함은 내게 강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니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하나님 나에게 강대한 전도의 문을 에베소에 열어줬는데 대적하는 자가 많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드로아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닫혀져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 무슨 문이냐? 전도의 문. 디도를 보고 싶지만 하나님이 급히 마게도냐의 문을 열어서 디도를 보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가서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서 누디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놓고 두드리라. 왜? 전도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하리라. 비대면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세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말씀대로 주를 찾으라. 잃어버렸고 빼앗겼던 창세기 3장의 모든 것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찾아내라. 두드리라.
우리 인생의 문 대신 그리스도를 두드리라. 그리고 생명의 문, 영혼 구원의 문, 전도의 문, 237의 문 구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는, 복음 값이 완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절대 언약 속에서 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를 찾는 나 홀로 다락방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찾지 못했던 핍박자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를 찾았듯이, 만났듯이 이번 한 주간 지식적인 하나님, 이론적인 하나님, 종교적인 하나님 아니라 사실적으로 만나는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거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오늘도 무릎 꿇을 때마다 지옥으로 향하는 저 영혼들이 천국길로 유턴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찾고 두리는 온 성도들,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